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2절로부터 23절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너희 어미와 증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을 해서 음란을 제하여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며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던도.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이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절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를 괴유하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그 기억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니 내가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국리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국리의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국리의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 세 번째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로보암 2세 말년에, 그러니까 아마 746년이 여로보암 2세의 말년인데 그 말년 때쯤에서 예언자로 활동을 하고 또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그때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을 본 이게 목격한 예언자가 바로 호세아다. 이런 이야기를 첫 번, 두 번째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같이 우리 호세아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언자라 하면은
이 항상 우리가 이제 헛갈리는 게 있는데 예언자에 대한 것이 헛갈립니다. 예언자. 이 예언자라고 할 때 영어로 우리가 프로페트라고 합니다. 프로페트. 이 영어로는 프로페트가 예언자거든요. 근데 영어의 프로페트하고 우리나라의 예언자하고는 조금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언자 하면은 첫 번째 딱 들어온 게 어떤 느낌이 들어오냐면 미래에 되어질 일들, 미래에 되어질 일을 지금 이 시간에서 미리서 알고 말씀하는 분이 예언자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언자란 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감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언자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예언자란 말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프로페시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보면 여기에 좀 달라요, 말이. 프로 플러스 페트 이렇게 두 개가 이름이 영어가 두 단어가 이렇게 합성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라고 하는 것은 for 뭐뭇을 위하여라고 하는 영어의 뜻이 있잖아요. for. 그러니까 뭐 내가 이게 for 임장로님을 위하여 뭐 이런 게 for이라고. 뭐 누구를 위하여 할 때 for이라고요. 그다음에 이 패트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스피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스피커. 말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요. 패트가. 여기 이제 펫이란 말이 라틴어에서 나왔거든요. 페테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페테스는 뭐냐면 스피커야. 누구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언자다. 누구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언자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그러죠. 대변인. 그러니까 이 프로펫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의미에 가깝냐면 대변인이라는 의미에 가깝어요. 대변인. 누구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 대통령이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죠. 또 대통령이 말을 했다가 그 또 잘못하면 책임 잡혔으니까 대통령이 좀 피하고 대통령의 의중을 말 잘하는 대변인이 말을 시킨다고요. 그게 대변인이라고요. 바로 예언자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목사님, 예언자는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까? No. 그래도 얘기해요. 한 10% 정도는 장차 이루어질 이야기를 한다고 치면은 40% 정도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의 40%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뭡니까? 나머지 50%는 또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예언자는 대부분의 예언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같이 너희들 우상 떠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이런 역할을 예언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첫째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은 이사야가 어디서 부름받았냐면 성전에서 이사야 6장에서 1절로 8절이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받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같이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이같이 하나님을 뵙게 됐으니까 내가 망하게 됐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에 들어있는 이 성소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그렇죠? 누구의 입을 찢어요? 이사야의 입을 찢이죠.
그래서 네 죄가 사해졌다. 그건 뭐냐? 네 입은 앞으로 뭘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거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예언자 이 예레미야를 보면은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줍니까? 안 담아줍니까? 담아줘요.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줍니다. 그 담겨진 말씀을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래요. 먹어라. 그렇죠? 먹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요. 그 먹은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라고 하는 것, 예언자라고 할 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예언자다. 예언자가. 그런데 이 말로 잠깐만 해도 도대체 들어먹질 않잖아요. 말로 해도. 말로 할 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행동을 시켜요. 행동을. 그 한 예가 뭐냐면은 이사야서 20장에 보면은 이 예언자 이사야가 3년 동안 벌거벗은 채로 지냅니다. 옷 하나도 안 입고 벌거벗은 채로 이사야 20장에 이사야가 지내는 거예요. 근데 왜 벌거벗은 채로 지내냐? 그것은 자꾸만 이사야가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당신들 하나님 의지해야지 애굽이나 에디오피아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도 들어먹질 않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래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기웃기웃거리기를 애굽이나 에디오피아를 기웃거리니까 이사야가 벌거벗었어요. 어떻게 될 거냐? 너희들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나 에디오피아를 의지하면은 이 애굽과 에디오피아를 붙여서 너희 이스라엘까지도 벌거벗긴 채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왜냐하면 옛날에 포로들은 다 뭐예요? 벌거벗겨서 데려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의지하면 네가 의지하는 강대국조차도 포로가 될 것이다. 이걸 갖다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얘기했어요. 행동으로. 이 행동으로 얘기한 게 한 30% 정도 차지한다. 혹은 뭐 25% 정도 차지한다. 또 하나, 예레미야는 멀쩡한 이 독 말이에요. 독. 멀쩡한 그 진흙으로 만든 오지 그릇 있잖아요. 오지 그릇. 그릇을 항아리를 멀쩡하게 새 걸 사가지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다 부셔버려. 너희들 이같이 이스라엘이 항아리가 깨지듯이 너희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이 깨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이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에스겔에서 5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에스겔이 어느 날 느닷없이 머리털을 깎아요. 머리를. 수염을 잘라갖고 이거 갖다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딱 나눠. 그래서 처음에 3분의 1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좀 기이한 행동이지. 불로 태워버리지. 두 번째 3분의 1은 막 칼로 막 이 적을 만드는 거야. 칼로 막 치는 거야. 이 3분의 1을.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서 절로 보내버려요. 그게 뭐냐? 에스겔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3분의 1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기근을 가리켜요. 뜨거운 태양빛에 농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너희들 기근을 만날 것이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칼로 침을 당한다. 너희들 침략을 당할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버릴 것이다.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행동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주 조금을 띄어다가 옷 소매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감췄어요. 그것은 뭐냐? 이 아주 작은 게 나중에는 다시 이스라엘 세우는 소수가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가 말이죠. 이 음행한 한 고멜이라는 여인을 자꾸만 결혼하는 걸 보고 어느 심리학자든가 유명한 심리학자는 이 호세아에게는 자학적인 성격을 가진 남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를 학대하는 남자다. 왜냐하면 왜 예언자가 멀쩡하게 여자들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런 음행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스스로가 고통을 당하느냐. 그것은 자기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즐겨하는 예언자가 바로 이 호세아가 아니냐. 그래서 호세아가요. 심리학책에 뭐가 나오냐면 자학적인 것을 좋아하는 남자로 이같이 심리학책에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건 너무 성경을 모르는 얘기야. 그렇죠? 호세아가 고멜을 결혼한 것은 고멜이 자꾸만 음행을 하잖아. 근데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걸 갖다가 음행이라고 그런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만 우상 섬겨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갖다 버려야 돼? 아니면 또다시 불러다가 살려야 돼? 버려야 돼? 버려 그냥? 우리는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못 버려. 문제는 우리는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못 버린다는 거야. 하나님 못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음행한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거지. 못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가 돼가지고 이런 여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결코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갖고 다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다시 아내로 받아들여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제가 호세아 11장을 한번 읽었어요. 그렇죠. 호세아 11장. 호세아 11장 또 봅시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스탑. 여기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시비를 걸지 마세요. 이건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은 같은 말입니다. 오늘 순정 공부할 때 제가 얘기했죠. 감람산이나 베다니는 같은 지역이다. 이구원장님 얘기를 하셔야지. 그 뭐죠? 감람산하고 베다니하고 어떻게 얘기하시지 아침에? 감람산에 베다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북한산을 이렇게 있잖아요. 북한산. 북한산 이쪽에서 올라가면 우이동에서 올라가고 이쪽에서는 정릉에서 올라가고 저 뒤쪽에서는 불광동에서 올라가고 다 북한산 자락에 다 붙어 있는 거야. 그쪽에서 다 올라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감람산에 베다니도 있고 벳박에도 있고 겟세마네 동산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다. 자, 다시 보겠어요.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서 제가 아드마와 수보임을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때 네 도시가 심판받았어요. 네 도시.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과 아드마. 이 네 도시가 다 불과 유황으로 그때 똑같이 심판받았습니다. 똑같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만 알고 있지. 근데 창세기 보면은 그 네 도시의 이름이 다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과 아드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했어요. 너무나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러나 보세요. 8절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라. 너를 갖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으로 내가 심판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너무 불쌍해. 너희가 너무 불쌍해. 너를 그렇게 심판할 수가 없어. 너무 불쌍해서. 그렇죠? 그래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히 진노를 발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다시 받아들인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예언자의 행동,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벌거벗겨지는 행동, 또 예레미야가 오지병을 깨트린 행동, 또 에스겔이 수염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3분의 1 나눈 행동, 또는 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는 이런 행동은 조금 뭐랄까 쉬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지만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프로페트 예언자들의 심볼릭 액트다. 예언자들의 상징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20%는 뭐냐? 나머지 20%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예언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예언자는 한 반 정도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한 30%는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한 20%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언자는 세 가지 정확하게 말씀으로, 행동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저 따라서 예언자는 말씀으로, 행동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해가 됐죠? 확실하게. 딱 이해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나오지만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나오고, 또 회복했다가 또 심판이 나오고, 또 심판했다가 회복이 나오고, 이렇게 심판 회복이 이 연달아서 나오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다. 자, 이제부터 2장 1절부터 들어갑니다. 2장부터. 자, 같이 읽겠습니다.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 남편이 아니라 저는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쟁론한다. 이 성경에 보면은 쟁론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쟁론한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리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리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 재판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견디다 못해하고 이스라엘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재판을 거는 거야. 너무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만 우상을 범하니까 내가 가만뒀어. 이거 내가 언제까지 있겠냐? 재판하자. 이라고 이제 재판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쟁론한다고 나와. 재판한다. 재판을 딱 하니까 뭐가 됐냐? 이혼이 됐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혼이 판결났어. 그 이혼이 판결난 건 뭐냐? 나는 네 남편이 아니고 너는 내 아내가 아니야. 이렇게 판결이 나버렸다고. 근데 이 근거는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다 성경에 다 연결이 돼요.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이스라엘하고 하나님하고 서로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에 나온다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최초로 계약을 맺는 거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왔잖아요. 그래갖고 홍해바다 건너갖고 광야로 들어서서 시내산에 딱 도착하잖아.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내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나에게 속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요, 이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로 볼 때는 이 흥분되는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히브리라고 하는 얘기는 종족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히브리라는 얘기는 첫째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야.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 패스포트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 백성이야. 그러니까 자관 대한민국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한다고. 근데 이 히브리는 나라가 없다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 간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갔어요. 실제로 저는 요셉이 형들이 왜 애굽 땅에 갔습니까? 기근이 되니까 먹을 거 얻으러 간 거라고. 세 번째는 이 사회적으로 맨 밑바닥이야. 그 사람들은 죽여도 살인자가 안 돼. 그 사람들은 죽어도 권리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히브리라고. 누구도 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누구의 인도로? 하나님의 인도로. 근데 하나님이란 분이 대단해. 이게 보통 대단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 체험하면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잖아. 그 무서운 애국 군대를 갖다가 그냥 일시에 홍해바다에 다 빠뜨려 죽이고 자기들을 건져내잖아.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체험했거든. 그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 될 거다. 무소속이 뭐가 돼? 소속이 되는 거야. 무소속이 소속이 되는 거예요. 글쎄, 저는 이 무소속의 그 슬픔이라는 거 하는 것은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내가 LA에서 목회할 때 내가 맨날 주유소 하러 가는 데가 알메니아니 주인이에요. 알메니아니. 근데 이 알메니아라는 사람들은 거의 98%가 크리스찬입니다. 알메니아는. 알메니아 오르토독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내가 왜 거기 잘 가냐면 우리 한국 학생이 이 주유소 펌프를 한다고. 얘가 파타임으로 거기 가서 일한다고. 근데 이제 내가 거기 가서 맨날 주유소 하는데 내가 갔더니 그 청년이 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요 너무 인생이 서글퍼가지고 제가 저 뒤에 가서 좀 울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사장이 오더니 야, 너 왜 울어?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 인생이 고달파서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돌아갈 나라가 있지 않냐? 돌아갈 나라가. 나는 돌아갈 나라가 없다. 그때까지 알메니아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속국이었어요. 지금은 알메니아가 생겼어. 그때까지 알메니아가 나라가 없을 때도 무소속이야. 무소속이 슬픈 겁니다. 그걸 모르죠. 무소속이 슬픈 게. 소속이 행복한 거야. 조영원 사님, 그래도 어르신이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게 행복이라도 무소속처럼 슬픈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무소속이 소속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때 조건이 하나 있어. 그게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면, 내 율법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딱 조건이 하나 걸렸어. 그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근데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켰어, 안 지켰어?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돼, 안 돼? 이혼 사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혼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내도 아니고 나는 네 남편이 아니다. 난 이게 my husband or not my wife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2절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2절 이제 보십시오.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또 쟁론하라. 재판한다, 재판하자. 저는 내 아내가, 내 아내. She is not my wife. 그렇게 얘기한 거죠. 저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I'm not his husband, her husband.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이혼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혼하는 목적은 영원히 너하고 나하고는 영원히 세퍼레이트한다. 너하고 나는 영원히 갈라진다. 이게 이혼의 목적인가? 회개하라는 거지. 이혼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갖다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라 이혼하는 것은 네가 우상을 섬기는 데서 돌아와라 그 말이야. 돌아와라. 그는 다시 이스라엘하고 하나님하고 다시 재결합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바로 그 얘기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쟁론하면서 너는 내 아내도 아니고 나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것은 영원한 이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뭐냐? 네가 우상 섬기는 데서 돌아만 와라. 그것이 목적이었다고. 그것이. 그렇죠?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래도 안 돌아와 너희들? 자, 그것이 3절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이 얘기가 뭐냐? 옛날에 여성들이 음행을 하다 걸리죠. 그럼 옛날엔 그 여자를 어떻게 했어? 벌거벗겨서 수치를 줬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의 책임이 뭐냐? 남자의 책임은 여성들에게 옷을 해입히는 게 그 당시에 남자의 책임이었어요. 여성들에게 옷을 해입히는 게 남자의 책임이었어요. 지금은 옷이 싸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옷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뭘 훔쳤어? 금덩이, 은덩이, 신화산 외투를 훔쳤다. 왜? 옷이 비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책임은 여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게 남자의 책임이었어요. 그 책임 안 하겠다 이 얘기야.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벌거벗긴 채로 그냥 놔두겠다 그 얘기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아무것도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하겠다. 어떤 열매도 맺히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되지만 안 돌아오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자녀를 공률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 엄마 때문에 누구까지도 피해를 입어? 자식까지도 피해를 입어요. 5절 시작.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간 것은, 우상을 따라간 것은 어쩔 수 없이 따라한 게 아니라도, 이게 문제가 여기 있어. 어쩔 수 없이 따라한 게 아니라도 자기가 좋아서 따라한 거야, 능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막 바알이, 아세라가 너 나 안 따르면 죽여 뭐 이렇게 해서 겁을 먹고 따라한 게 아니라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따라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좋아서 능동적으로 따라갔다는 표현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5절에 저희의 어머니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그 어머니가 부끄러운 일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는 나를 연애한 자, 나를 사랑한 자들을 내가 따르겠다. 내가 따르겠다. 나 하나님 떠나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따르겠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했단 말이지. 바알과 아세라가 나한테 필요한 거 다 주겠다 그랬다. 그러니까 난 그 따라가겠다 얘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뭐냐면은 이 물질을 우리에게 주는 신이에요. 그렇게 믿었어. 그 당시에 물질은 뭡니까? 농산물이야. 농산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와야 돼. 그래서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다. 비를. 아세라는 뭐요? 땅이야. 그래서 아세라는 비를 받아서 이같이 열매를 맺는 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바알을 섬기면은 농사가 잘 된다 그 말이야. 농사가 잘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직업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면 농업으로 바뀌어. 농업으로 바뀌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이 뭐냐면 이제는 수확이 많아야 돼. 엄청나게 많아야 돼. 물질을 따라가는 거야. 물질을 따라가다 보니까 누구를 떠나? 하나님 떠나는 거야. 오늘날 같잖아요. 그냥 물질하다가 주일날 빠지고, 물질하다가 수요일 앞에 빠지고 이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 물질 위주로 살면은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냐면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해.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7절 저가 이스라엘이 그 연애하는 자 바알을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죄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이 바알 신을 갖다가 만나지 못했느냐? 만났어. 만났다고. 만났는데 이스라엘은 바알을 따라가는 게 목적이 있어. 그것은 풍요한 수확이야. 근데 바알을 아무리 따라가도 풍요한 수확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 이거지. 안 생기고 잠깐 망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때 내가 하나님 섬길 때가 좋았다. 탕자가 바깥에 나가서 돈 다 탕진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내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재밌어요. 성경이 너무 재밌다고. 우리가 똑같아. 저 다 망해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다 망했어. 잘 살겠다고 해서 나가서 다 망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 뭡니까? 전부여 의지 없 손 들고 다 망했으니까 손 들고 와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그 얘기입니다 바로. 자, 그 다음에
8절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곡식과 세포들과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제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주어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함도다. 아멘. 참 너무 멋있는 말 아니야? 여러분들 생명 누가 줬어? 여러분들 온 누가 줬어? 여러분들 짐 누가 줬어? 아, 왜 자기가 노력해서 했지? 투자 잘해가지고. 예? 다 하나님이 줬어요. 만약에 여러분 것이라면 여러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갈 게 어디 있어?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 내가 다 너에게 준 것이 오늘. 너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알이 줬다고 생각해. 이렇게 한심한 게 어디냐 이거지. 우리가 가져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하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10절로부터 이같이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바알을 따라갈 때는, 물질을 따라갈 때는 망할 때까지 내버려둬. 망할 때까지 내버려둔대도. 그리고 깨닫기를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가 좋았다 할 때까지 내버려둔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지혜로운 사람은 망할 때까지 안 가. 그 전에 돌아온다고. 미련한 자는 어디요? 망할 때까지 가는 거야. 망할 때까지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미련하게 망할 때까지 가지 마세요. 너무 고생스러워. 그저 지금 잘 돌아오셔서 그저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